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네로 황제 때의 극심한 박해 시대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베드로 서신을 용기의 서신, 또 나그네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30년이 이제 가까이 되면서 교회 구성원들 다양한 출신과 직업군들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도 청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자칫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다가 외부적인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생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지금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아래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교회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전제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 표현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장로가 아닌 분들 오늘 나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장로님들에게 들을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연장자, 늙은이, 또 공의원, 지도자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장로들에게라는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으로 표현된 목사나 또 교회 중진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직분자를 칭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교육자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사도라는 신분으로 독특하게 또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 장로들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장로된 자들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 사명을 맡은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했던 그런 사람 아니합니까? 너무나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붙잡혀 가실 때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이 부끄러워서 통곡하고 그 십자가상의 어떤 그런 생생한 경험들, 이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엄청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산 증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영광에 참여할 자, 이 원어로 보면은 독세스 코이노노스라고 해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장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단지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장로들 이 직분자들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치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포이마나테 이는 이 포이마이노라는 그 명령형인데요. 가축대를 돌보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무리 즉 성도들을 먹이고 돌봐야 될 이 책임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돌보고 다스림으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자원함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말과 자원함으로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하는 것인데 반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의지는 이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그 전제를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것이어야 자발적인 의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인간적인 자발적인 욕심은 오히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해악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교육자인데 하는 그런 내적인 강요나 외부적인 눈치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하라. 연말이 되면은 봉산 일꾼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저기서 봉산 일꾼들 찾죠. 이런 봉사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원함이 없으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원함으로 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네 자의적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의적인 자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이나 어떤 그 책무를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이제 결정되고는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온 군중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이제 구경하다가 우연히 강제로 이제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강제로 치게 했죠. 본인은 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 생생하게 그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인지라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다라고 칭한다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각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섬겼다면은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축복받아서 온 성도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싫은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와요. 장로님하고 어쩌면 권사님이 전화하고 심지어는 저도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의 장로님 전화건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제 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억지로 시작했더라도 거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에는 첫날 밤에 남편을 처음 보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요즘 같으면 다 검사하고 성격이 어떤지 다 확인하고 하는데 억지로 했는데 근데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뭐 체념한 것도 있죠. 한 많은 이 세상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어쩌면 그 안에서 잘 참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녀손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억지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은 자원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나 진짜 바쁜데 나 정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장로님이 전화하고 제가 전화하고 이렇게
직분을 맡아주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건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신앙,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신앙에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원함으로 사명을 다하신 때에 장차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면은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 뭐냐? 헬라어 보니까 아이스크로케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의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 정상적으로 세워진 일꾼들, 교회에서 돈을 벌어야지,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혹을 받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짜장면집이 3집이 있었어요. 와,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저는 몰래 갔어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소문 나요. 목사님 어떻게 저 집만 갈 수 있냐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막 하는데 짜장면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오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짜장면에 그 장사하는 그거 이제 자꾸 소문이 나왔고 목사님이 언제 오셨더라 자꾸 그러면은 제가 몸이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사람의 성도로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득이 우선이게 되면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영업들을 하는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수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탐욕을 보이고 이익의 수단으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중직자는 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지난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서울에 뭐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 벤츠를 타고 오셔갖고 저희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그 내부를 부수고 하는데 이제 금방 되겠구나. 아이고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잔금 다 치르고 하니까 온데간데 없어져요. 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지 수단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꺼이 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디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숨 쉬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기를 달고 숨 쉬는 그것만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 숨 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즐기면서 하라는 거죠.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고도 요거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하다가. 그래서 하고도 요거는. 그러더니 차라리 힘들게 하는 것보다 즐겁게 즐기고 감사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사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입맛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소탐대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둑을 둘 때도 보면은 조그만 집을 먹으려다가 금방 눈에 보이니까 집을 먹으려다 나중에 큰 대마를 놓치는 거예요. 큰 집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소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대탐을 우리가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리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꾼이나 어떤 임명을 받을 때에 힘들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을 때는 잘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거다. 그건 진정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 참 이 일을 즐겁게 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가끔씩 이거 목사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되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목사님 또 일에 중복이 되더라. 제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히려 목사님들 이제 교육자도 걱정할 정도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파력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아니면 내가 생색을 내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입맛이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직분을 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여기에서 맡은 자들에게 번역된 헬라어 톤 클레론이란 말은 직분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작게는 교회 학교 내 반, 또 기관의 부서장, 어떤 위원회 위원장, 구역의 구역장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의 양무리를 돌보는 임무를 맡겨주셨지만 그들에게 양에 대한 소유권까지는 이전하지 않았어요. 관리권만 넘겨준 거예요. 청지기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주인 노릇은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자리에 뺏는 것,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다는 것은 권리 주장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처럼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먼저 보내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섬김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또 구석구석마다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방 봉사하고 하는 분들, 또 교회 청소하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또 추운 날씨에 차량 운내하고 안내하는 분들,
또 이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하는 분들 새벽 일찍마다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직분 섬기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차량 이렇게 하다가 자기 고집 부리다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철없는 어떤 교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저분 참 추운데 일찍 나와서 저기 차량 안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차량 또 운행하고 또 이렇게 휴지 줍고 여러 가지 청소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게 되는데, 주인 의식을 가지면 내가 휴지를 줍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요. 여기 집사님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이거 뭐 해줬어요. 이거 더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권세를 부리지 말고 섬기는 자들의 앞장서는 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양무리 즉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마디의 말보다는 이 확실하게 이 본을 보여주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디서 떨어져 갖고 저런 게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부모의 모습 제일 많이 닮아요. 자녀들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에 그 따르는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아공에 이 목회를 아주 은혜롭게 부흥시키는 이 로빈 힐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데이비스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너무 이제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네가 목회하는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으로 섬겼던 그것을, 나의 사랑을 네가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수 떼어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발을 씻어 주라는 거죠. 저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목회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양한 것도 없고 교인들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건가 고민하면서 1년도 지나고 2개월 더 14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강하게 주셔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번역한 이제 책도 있어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그들을 발을 닦여주면 씻어주면 그 사람들 발을 내밀 수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발을 씻는다고 그걸 되겠습니까? 막 저항하는 마음도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완전히 바보 같은 건데 차라리 저 땅이 꺼져갖고 그 땅에 묻어주세요. 그럴 정도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내가 바보가 되자. 글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이렇게 글 쓰고 티셔츠를 입고 이 십자가와 세숫대야 물통, 수건, 의자 20kg 넘는 짐을 지면서 여러 도시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어디든 가서 발을 씻기는데 세족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3,000km 넘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천후 속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 남아공이요, 알다시피 사실 그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은 백인인데 남아공은 흑인이 훨씬 많아요. 90% 흑인이에요. 흑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이 소웨토라는 지역인데요. 이 범죄가 너무 많냐는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 가슴도 떨리고 백인이 흑인 거에 그 서름 지역에 간다는 건 내가 죽으러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할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황아들 몇 명이 막 끌려가서 죽이려고 하고 살인 위협이 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조직폭력배에 발을 씻기고 알코올 중독자에 발을 씻기고 동성애자에 발을 씻기고 한센진 문둥병 걸린 분을 발을 씻기고 또 군 장성, 시장, 대통령까지 심지어 발을 씻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케이퍼 목사님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몰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명을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의 사명을 말로 주장하기보다는 본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의 본을 보이십시오. 가정생활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와 영적인 부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장이 누굽니까? 우리 목장의 최종 책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도 모든 일꾼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위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임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공동체의 본이 되는 자세로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직분과 사명을 다한 여러분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로 이제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본이 되는 사명을 다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